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은 저주의 포도주 틀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다 완료되고요. 제가 게시판에도 적어 놓았지만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4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요약이고 그 요약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과 동일하죠. 그래서 12장 도입부의 시작엔 여인이 아이를 낳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로 교회가 다시 탄생하게 되고 그 교회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다가 시온산에서 승리하게 되고 교회를 괴롭히는 세력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성경 전체 이 내용이 오늘 계시록 12장과 1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의 결론을 요약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 거예요. 우리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아멘.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등장합니다. 그분은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신지는 다니엘서 7장을 보십니다.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이 근거 없이 다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최대한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요한이 다니엘서를 인용하면서요.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자꾸만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구름과 함께 오신 메시아가 다시 한번 오실 거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그와 같은 이가 오실 거야라고 다니엘은 예언했듯이 요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오실 거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름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것은 그냥 무슨 손오공 같은 게 근두운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심과 같이 드러난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개 갔다가 갑자기 누군가를 만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모든 교회를 구원하시는 완성으로 오시기 때문에요. 금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쓰신 금면류관은 면류관은 두 가지 단어가 나뉘어서 쓰는데 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쓰여주는 월계 수입을 엮은 면류관이 있고 왕족들이 그 어떤 즉위식 때 쓰는 그 면류관이 있는데 여긴 후자입니다. 왕족이 쓰는 면류관을 쓰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곡식을 베시는데 그 의미가 우리가 되게 오해하기 쉬운데 여러분 성경책 읽으시면 16절과 17절이 나누어져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이게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16절까지와 이 20절까지가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래 들어 계시록 권위자들에서 이 두 가지 해석은 하나로 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곡식을 베시는데 이건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농사의 마지막에 추수가 있듯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추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가 마지막 날에 있겠다라는 의미예요. 농사의 마지막에 그 추수가 있듯이 마지막 날 일어날 추수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요. 그 땅의 곡식과 그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땅의 포도송이를 재배하는 것을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날 구원만을 담당하고 빠지신 다음에 다른 천사들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그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심판의 낫을 몇 군데만 참고로 찾아보면요. 구약에는 이제 빈번하게 이 심판의 낫에 대해서 나오는데 요엘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이어지죠. 곡식과 포도주 한 번에 지금 인용하는 겁니다. 네, 잘 이해되시죠? 네,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여기서 스가랴 잘 보시면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이게 뭐 책 같은 게 펄럭펄럭 하면서 날아가는. 근데 이 펄럭펄럭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두루마리를요 70인 역이라고 이 히브리어를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들 자녀들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 헬라어로 가장 먼저 번역된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자 해서 가장 먼저 번역된 70인 역에는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낫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낫. 이렇게 낫은 그러니까 하늘에 지금 스가랴 본 환상이 펄럭펄럭 날아가는 책이 아니라 하늘에 휙휙휙 도는 낫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낫을 보고 있는데요. 엄청 큰 낫이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낫은 심판과 저주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5절 보시면 어떤 다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히 명령을 합니다. 15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아멘. 그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이제 익을 대로 다 익어버린 땅의 곡식을 거두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명령을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다른 천사라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 천사가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천사가 어디서부터 나오죠?
그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로 가는 구원을 얻었듯이 세상은 거꾸로 성전에서부터 오는 그 심판을 담당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고 세상은 방주에 못 들어가듯이 이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최후의 명령을 듣고 이 땅의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보면 어떤 그림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낫을 들고 있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낫하면 어떻죠? 좀 뭔가 앙증맞지 않습니까? 낫하면 딱 요만큼인데요. 외국 영화를 보면은 무슨 해골 바가지 쓰신 큰 분 이런 거 막 후드트 이렇게 입고 보신 분은 낫이 어마어마하죠. 보신 분 기억나시나요? 무슨 이렇게 칼이 이만한 그게 낫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낫지를 않은데 이게 지금 요즘 대박 나가지고 지금 외국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의 낫은요 이렇게 휘두르는 거예요. 무슨 방망이 휘두르듯이 이렇게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좀 여담이었고요. 어쨌든 인식의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최후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께서 때가 됐으니 심판해라 라고 해서 낫을 갖고 이제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보시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나오고 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결정해서 시작하여 성령과 연합된 교회를 성전으로 다 부르시고 그 안에 알곡들은 그냥 다 가져다가 넣으시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의 낫을 휘두르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땅의 곡식이 다 익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땅에 있는 곡식들, 벨 것들이 그 죄가 절정에 달아서 온 세상에 가득하는 최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의인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에서 싹 빼시고 나중에 예언하시기에 네 자손 4대가 이 땅에 다시 아모리로 돌아올 텐데 왜 그렇게 400년간 그게 돌아오게 했냐면 그곳에 악이 충만하게 두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악이 충만하게 두신 다음에 누가 그걸 다 깨부세요?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 죄를 다 깨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걸 이미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리고 18절과 19절 보시면 이제 추수의 곡식이 아니라 포도의 추수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되게 무시무시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18절, 19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아멘.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오는데 이 모습은 8장에 나오는요.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성도들의 기도인 금향로의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천사가 나와요. 우리들의 이 땅의 교회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쭉 올라가다가 그것을 제단에 불이 함께 해서 땅에다 쏟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가 땅에다 그걸 쏟았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8장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성도가 기도했는데 기도해서 그게 하늘에 닿았어요. 하늘에 닿았는데 그게 이제 땅에 다시 떨어집니다. 근데 뭐가 일어나냐면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그러니까 세상 멸망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왜 성도가 기도하는데 세상이 망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세상 망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성도가 원하는 건 하나예요.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려면 세상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
하나님의 심판의 장면 8장에 나왔던 게 지금 14장의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심판의 천사가 또 다른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외칩니다. 포도가 익었으니, 곡식이 익었으니 베세요. 포도가 익었으니 베세요. 근데 그걸 벤 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포도주 틀에 넣고 밟으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추수 중에 포도를 추수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죠? 기억나시나요? 네,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 세 개잖아요. 세 개. 6월절은 보리, 오순절은 밀, 초막절은 포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항상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성경 퀴즈에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초막절 마지막에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이라 부르는 절기는 무엇을 하냐면 일주일간 이 땅에서 그냥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텐트를 치면서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생하며 사냐라는 건, 우리가 이 땅은 이렇게 텐트 치면서 잠시 머물다 갈 곳이고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집은 저기에 있다라는 걸 1년 중 일주일 동안 생각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필이면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 그 나라를 상징하는 절기를 포소를 추수하는 것으로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오순절 날 누가 오셨죠? 그 성령님께서 오셨죠. 아직 초막절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초막절 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를 재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가을 추수를 대표하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리고 물이 귀한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요, 포도주를 음료수로 마셨기 때문에 가을철에 포도를 수확하면 반드시 포도의 즙을 내서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포도주는. 그런데 그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커다란 이 돌, 이중돌로 된 포도주 틀에 포도를 쏟아넣고, 그 그림을 보시면, 넘겨주시겠어요? 그림을 보시면 남자들이 이 위에 올라가서 막 짓밟습니다. 막 짓밟아요. 그러면 윗돌에 있는 밟은 포도즙이 그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게 되는데 그 즙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여긴 지금 3단계로 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2단계로 나아가요. 그 과정에서 포도주 틀에서 포도를 밟는 남자들의 옷은 물론이요, 허벅지까지 색깔이 어떻게 물들겠습니까? 뻘겋게 물들겠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럼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머릿속에 확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의 설날, 추석, 설날 때 되면 을에 세배하는 그 문화,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즐기는 그 문화를 딱 떠오르듯이 포도주 틀, 초막절 하면 이거 그냥 대번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늘 보던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무시무시한 그 모습을 당시 유대인들이 익숙하게 떠올릴 수 있는 포도주 틀을 밟는 것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는 잘 이게 감이 오진 않죠. 20절 보시면 그 포도주의 틀을 밟는데 거기서 피가 난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20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아니, 틀을 밟는데 포도주가 나와야지, 포도즙이 나와야지 피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요. 근데 그 피가 말의 굴레까지 닿았다라고 하죠. 말 굴레는 말 재갈입니다. 말이 물고 있는 재갈인데 얼마나 세게 밟았는지, 제대로 짜려고, 정말 제대로 짜려고 밟았는지 이게 튀어 올라가는 게 말이 재갈 물리는 데까지 튀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밟는 사람 전신에 피가 다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나오고 있죠. 요한은 여기서 다시금 수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해서 묘사를 해요. 666 막 이런 것처럼 묘사하는데, 4라는 수는 이 땅의 수입니다. 내 바람, 내 천사, 내 모퉁이, 이렇게 이 땅의 방위를 가리키는 땅의 수가 4예요. 근데 계시록에서 10이라는 수는, 우리 수는 10계명 생각하니까 완전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10계명 요한이 이야기한 10이라는 수는
세상 왕들에 관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오는 짐승의 뿔이 10개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그 임금이 10명. 그러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는 말은요. 그 심판의 범위가 이 지구를 넘어서 사방위, 네 방위 동서남북인 이 지구를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주까지. 모든 거예요. 그리고 10명의 왕, 이 10명이 지금의 우리를 괴롭혔던 그 제국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마지막에 이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가 밟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밟혀요? 말에 굴레에 튈 정도로까지 피를 튀기며 밟힌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사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 1스타디온은 180m입니다. 그러면 1600스타디온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288km까지. 엄청난 규모로서 이게 지금 흘러가는 게 288km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그들의 피가. 엄청난 규모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 왕인 마귀와 그 세력들을 모으시고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추수를 하셔서 전부 짓밟아 멸망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다라고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시록 14장 마지막 후반부는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 보시면 그 무르익은 포도들은 어디서 밟힌다라고 나와 있나요? 20절 잘 보시면 그저 성 밖에서 밟힌다라고 나옵니다. 그 성은 어떤 성을 말하냐면 우리가 거하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과 함께 서게 되는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 시온산 밖에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얘기하는 방주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돼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후에 계시록에 대해서 또 한번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규모도 말씀드리겠지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우리도 원래 여러분 똑같이 여기 있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어요. 우리가 더 잘났고 더 어떤 인품과 지식과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더 자비와 양선이 많아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포도주 틀에 밟히신 것과 같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밟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의 피가 튀어야 할 성문 밖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튄 겁니다. 우리의 살이 찢겨져야 할 성문 밖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저주의 포도주 틀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니 이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우리도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장차 올 그 영원한 도성을 우리가 소망하면서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주며 그 다가올 도성을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계사 앞에서 오직 예수 혹은 불상 앞에다가 오직 예수 막 이런 거 쓰고 예전에 동국대 유명했잖아요. 오직 예수 불상 앞에다 그거 써가지고 기독교 동아리가 그때 제가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다녔을 때 동국대 기독교 동아리 기독인 연합회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가 되고 있었는 상태에서 이제 이 기독인 연합회가 발족하고 등록을 하냐 안 하냐 요 판국에 갑자기 누가 불상에다가 오직 예수를 쓰는 바람에 취소됐어요. 기독인 연합회가 이제 만들어져서 대동되고 준비하고 모든 걸 다 해서 몇 년 동안 거절당했거든요. 수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합돼서 함께 동국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불교재단 아닙니까? 근데 느닷없이 오직 예수 누가 쓰는 바람에 그냥 다 끝났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무슨 기드온과 같은 마음으로 그런 뭐 나무를 베겠다, 막 그냥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 하여도 더욱더 우리가 취해야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방법으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해라 라고 우리는 외치며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떻게? 영원한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8시 넘었어요. 하루 다 갔는데 내일부터 준비하면 안 될까요? 라는 게 아니라 오늘 저녁에서라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하셨으니 기다리는 그들에겐 반드시 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라는 것 믿으시면서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준비하며 사는 평강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우리도 동일하게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에 영문 밖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려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금 살아났음을 또한 감사하며 그 감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 악한 세대, 또한 이 음란한 세대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목적으로 따라갈 때에 오직 우리는 우리의 유익과 목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비치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주님과 교제하며 만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